어느 연못 속에 황금 비늘을 가진 황금 물고기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다른 물고기들은 이 황금 물고기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늘 이 황금 물고기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말을 걸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황금 물고기는 너무나도 도도한 자세를 가지고 있었고 자기의 비늘이 혹이라도 떨어지거나 다칠까 싶어서 그들을 멀리하고 늘 혼자 있었습니다. 때로는 물고기들이 모여서 축제를 벌이기도 했지만 황금 물고기는 그저 멀리 떨어져 서서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늘 이 황금 물고기는 보통 물고기들과 동떨어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한 연못 마을에서 물고기 한 마리가 이사를 왔어요. 이사온 물고기도 이 황금 물고기를 보자마자 한눈에 그 자태에 반해버렸습니다. 이사온 물고기는 가까이 다가가서 황금 물고기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근데 그동안 늘 혼자서 외로웠던 이 황금 물고기가 이사온 물고기가 말을 걸자 금방 말을 받아주고 친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이사온 물고기가 황금 물고기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야, 친구야, 혹시 너의 그 빛나는 황금 비늘 하나만 내게 떼어주면 안 되겠냐? 네가 만약에 그 황금 비늘 하나만 내게 떼어주면 내가 잘 간직하고 늘 보배처럼 가지고 다닐 거야. 황금 물고기는 선뜻 고민도 하지 않고 자신의 황금 비늘 하나를 떼서 이사온 물고기에게 주었습니다. 이사온 물고기는 그 황금 비늘 하나를 받아들고는 너무나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뻐하는 모습을 다른 물고기들이 다 보고는 황금 물고기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너나할 것 없이 말을 걸면서 내게도 황금 비늘 하나씩 떼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황금 물고기는 거절하지 않고 자신의 비늘을 하나씩 다 떼주었습니다. 마침내 자신의 비늘을 다 떼어주고 나니까 황금 물고기는 더 이상 황금 물고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비늘을 다 떼어주고 나니까 그만 황금 물고기는 죽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 연못을 바라보고 다 놀라는 거 아닙니까? 왜죠? 연못이 황금빛으로 막 빛을 나는 거예요. 황금 물고기 한 마리가 자신의 비늘을 다 떼어서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고 자신은 죽었지만 연못은 황금빛으로 물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는 이 첫 주일, 저는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황금 연못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전에는 황금빛이 나지 않았지만 어떤 한 사람만 빛이 났을는지는 모르지만 이 한 해에는 우리 교회가 온 성도들에게서 황금빛이 나는, 그래서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이 연못이 황금빛이 나는 연못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2014년 우리 교회 표를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로 정했습니다. 참으로 우리 교회가 2014년 한 해 동안에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갖추어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외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경외한다는 말은요, 히브리 말로 야라라는 말을 씁니다. 영어로 fear라는 말을 쓰는데, 이 두려워한다 또는 존경하는 마음으로 섬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야라라고 하는 이 fear라고 하는 이 경외라고 하는 말은요,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것을 경외한다라는 말을 표현합니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가 말하는 공포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극한의 무서움이 아닙니다. 왜 여러분 여름이 되면 남양 특집이라고 하는 드라마나 영화를 보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 뭐가 나와요? 귀신 나옵니다. 귀신을 보고 공포에 떨지 않습니까?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이란 그런 두려움, 그런 극한의 무서움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극도로 높이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히 가까이 대할 수 없는 상태를 두려움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포가 아닙니다. 제가 제 아버지를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지만 공포의 대상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가 제 아버지를 높이고 감히 아버지 앞에 함부로 행동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두려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 어떤 분들은요, 간혹 일이 다 터지고 난 다음에 뒤늦게 사고의 전말을 저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왜 이제야 제게 말씀하십니까? 좀 더 일찍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렇게 대답해요. 목사님이 두려워서. 아니, 제가 뭘 두렵습니까? 제가 뭐 잡아먹기는 합니까? 근데 저를 두렵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제가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감히 가까이 대하기에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극히 조심스러운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운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신앙의 질병 가운데서 가장 무서운 질병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병든 사람의 특징이 뭐죠? 병이 들면요, 감각이 없어집니다. 병이 들면요, 느낌이 없습니다. 병이 들면 관심이 없어요. 귀찮아지는 거예요. 아무 것에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어떤 자극이 와도 별 감각이 없습니다. 느낌이 없어요. 그게 병든 거예요. 신앙의 병이 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의 참모습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존경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란 어떤 모습을 두고 하는 말입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 흔한 모습은 바로 오늘처럼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하여 두려움을 가지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란 바로 예배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가 곧 예배하는 공동체이고 그 공동체가 곧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공동체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4년 이 한 해는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왜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이웃집 아저씨 보면 겁납니까? 두렵지 않습니다. 무섭지 않습니다. 남이거든요. 내 할 말 다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해요. 그런데 제가 제 아버지 앞에 가서는요, 두렵습니다. 할 말 다 하지 못합니다. 내 말이 맞아도 맞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바라건대 2014년 올 한 해는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를 잘 드리는 여러분이 되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든든하여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성령의 위로하심이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위로하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위로라는 말이 참 좋은 말입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에 직장에서 혹은 단체에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쌓일 때에 누군가 사람으로 위로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얼마나 힘이 되는 것이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위로라는 말 참 좋은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이미 위로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사실 요즘처럼 위로라는 말이 필요할 때가 없습니다. 옛날 농경 생활을 할 때는요, 이웃과 이웃이 서로 얼굴을 알고 자주 만나기 때문에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또 굳은 일을 도맡아 해주고 서로 합심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야말로 위로가 넘치는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인간은 상품화되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기보다는 사람이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느냐라는 가치를 따지게 되고 그 사람의 가치를 따라서 함께하기도 하고 때로는 버리기도 하는 거예요. 내가 사귀는 저 사람이 가치가 있으면 계속 만나는 거예요. 내가 사귀는 저 사람이 이제 가치가 없으면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손해를 보면서 도와주는 사람 있습니까? 손해를 보면서 위로해주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손해를 보는 사람은 요즘에 바보라고 말합니다. 이해관계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가 얽혀있고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는 이해관계입니다. 순전한 도움은 이제는 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위로라는 말은 먼 옛날의 이야기예요. 이럴 때 우리 믿는 사람은 위로라는 말을 자주 즐겁게 사용해야 될 때다라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의 위로하심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의 위로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위로라는 말은 성령의 후원이라는 말입니다. 후원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백그라운드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령이 내게 백그라운드가 되고 성령이 나의 후원자가 되고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1절 앞서서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 사울, 그러니까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눈이 멀게 됩니다. 결국 이 눈이 멀게 된 사울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만나게 되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자기의 사역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기의 눈 먼 것이 눈을 뜨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야말로 사울의 입장에서는 아나니아가 성령이 보내신 위로자다라는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사울은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할 때에 아무도 사울이 전하는 예수를 믿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사울의 진정성을 의심했습니다. 오히려 사울을 의심하고 사울을 멀리했습니다. 그때 누가 나타났어요? 바나바가 나타났어. 사울과 의심하는 사도들을 붙잡아서 서로 손을 맞잡게 하고 악수하게 하고, 그래서 사울이 전하는 복음을 믿게 만들었습니다.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바나바가 성령의 위로하시는 위로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을 죽이려고 작정한 사람들이 모여서 사울에게 일제히 덤벼들 때에, 사울이 피할 길이 없어서 전전긍긍 없을 때에 사울의 제자들이 성벽에서 광줄에다가 사울을 달아서 내려주고 사울이 피신하게 됩니다. 사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바로 그의 제자들이 성령께서 보내신 위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위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후원이라는 말이고 백그라운드라는 말이고, 정리하면 돕는 자다라는 말입니다. 성령의 위로하심이라는 말은 성령이 돕는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했죠.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어떻게 해요? 밀어주시네. 그렇습니다. 성령이 어떤 분이야? 성령은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앞으로 가도록 밀어주시는 분이에요. 그게 성령의 위로하심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4년 이 한 해는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 지치고 고나여 쓰러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도록 밀어주시는 이 성령님 위로하심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려면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의 수가 더하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의 수가 더하는 공동체가 평안에 서서 가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의 역사는요, 부흥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말씀은요, 초대교회의 부흥과 성장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부흥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가느냐? 핍박이 따라오고 고난이 따라오고 문제가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역설적인 표현입니다마는 교회의 핍박이나 고난이나 문제는 교회의 부흥을 이루는 과정이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니라.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궁극적으로는 소망을 이루고 부흥을 일으키는 결과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이 9장 앞서서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여러분 알다시피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 분열,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편중된 편파적인 구제 때문이었습니다. 이 불공평한 구제 때문에 이 두 파 사이의 유대인들이 서로 불화가 생기고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불화와 갈등의 문제 때문에 교회는 짜게지고 교회는 분열되어지고 무너지는 것이 일반화된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갈등과 분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를 계기로 더욱더 새롭게 되고 복음의 열정이 꽃피워져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믿는 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분열을 넘어서 제자의 수가 더하는 부흥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본문에는 없지만 일꾼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뭐가 나와요? 일꾼을, 7집사의 일꾼을 세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일꾼을 세웁니까? 3가지 조건을 갖춘 일꾼을 세웁니다. 첫 번째는요, 성령이 충만한 일꾼을 세웁니다. 성령 충만이란 주님께서 삶을 완전히 지배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우는 사람을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그대로 아멘하고 복종하고 따라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자신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을 일꾼으로 세웠습니다. 또 하나는 지혜 충만한 사람을 일꾼으로 세웠습니다. 지혜 충만한 일꾼이란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지혜와 말씀으로 충만한 모습을 가르치는 것으로 이 지혜는 성령 충만의 결과로 얻어지는 하늘의 지혜이고 거룩한 지혜입니다. 지혜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우쳐 알게 되고 그 말씀을 현실에 잘 적용하는 사람입니다. 또 지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이해하기 때문에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혜로 충만한 사람은 사례 판단을 잘하고 조직을 잘 이해하고 일의 앞뒤를 가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해도 되는 말, 해서는 안 되는 말 분별할 줄 알고 화해자로 등장해서 교회에 평안을 이룬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을 일꾼으로 세웠어요. 마지막으로 칭찬받는 사람을 일꾼으로 세웠습니다. 칭찬받는 자라는 말은 믿음과 충성이 긍정되어지고 인격적으로 흠이 없어서 교회의 평판이 잘 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교회의 일꾼은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아야 되지만 누구에게부터?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일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라고 하는 이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은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이냐? 가이오라고 하는 장로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가이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고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를 잘 대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가이오에 대한 소문을 듣고는 그의 등망을 칭찬하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일꾼을 세워서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믿는 자의 수가 더해 갈 때에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2014년 한 해 동안 교회의 표처럼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한 해 동안에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이 오전 예배 한 번 딸랑 나와가지고 예배 잘 드렸다 그러지 마시고 오늘부터 2시 반에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드립니다. 수요 예배 있죠. 적어도 이런 예배는 참여해야지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자가 되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나아가서 새벽 예배, 금요 예배, 구역 예배, 가정 예배, 예배에 집중하는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위로하심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 것은 성령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주 앞에 내세울 것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성령의 위로하심을 받는 사람이 될 때에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지혜가 충만하고 나아가서 이웃과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일꾼이 되는 것, 그것이 교회를 평안하게 하고 든든히 세우는 일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예배에 집중하고 성령의 위로하심을 사모하며 이웃과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므로 우리 한양 평강교회가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한 해 동안에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며 그리고 이웃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일꾼을 세워서 날마다 믿는 사람의 수가 더하게 하여 주시며 성령의 위로하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에 집중함으로 우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